새벽빛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빛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 특별히 오늘 오전에 우리 서지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된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현재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썩은 뱃띠의 비유와 또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현재 허리에 둘러야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저 썩은 뱃띠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가득 담아야 한다라는 것에 그들의 어긋나고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담겨야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그들을 향한, 그들 모두가 술 취하게 되어 서로가 다투고 분열하는 그 아픔의 것들을 말하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들의 현재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겸손과 회개로 살아가고 있는 참된 영성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서 나는 하나님께 꼭 부침을 받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영의 눈이 떠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 삶을 만지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나는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조명해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 현재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지적되어 주시는 한 가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함을 지적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안에 교만이 튼타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좋은 신앙인, 나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늘 예배도 잘 드리고 난 늘 말씀의 규칙대로 잘 따라서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 상태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교만함이고 아둔함이고 하나님 없음이었고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고 악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그 교만의 모습들을 지적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교만을 나타낼 때요, 교만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만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15절 9절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이러한 그 하나님 말씀에 관한 교만해진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교만하여진다라면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에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가서 그 포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양들이, 내 자녀와 같은 내 백성이 그렇게 포로가 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저는 호세아서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구절. 북이스라엘이 이미 앞서서 멸망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예언하고 심판에 올 것들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함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성경 구절마다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 되시는지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지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서게 하는 그 디딤돌이 되게 함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제대로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해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호세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밤이 온다 해도 반드시 새벽에 동트는 그 새벽 동튼력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므로 새벽빛 같은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년, 40년, 70년, 80년을 신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알고 뭐 어디서 들은 그 말씀의 얘기는 있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 새겨짐이 없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보다 내가 더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리에 서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그 교만으로 인해 슬피 울고 계심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충만한 그러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그 왕과 왕후에 대해서 누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요,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어미 느스다에도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호야긴은요, 그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8살 때 재위를 하게 되었어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에요. 김. 아버지가 진짜 굉장히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악하게 다스렸어요. 그런데 뭐 아들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본인도 나라를 다스릴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다스렸다라고 열왕기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악하게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여호야김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버지가 어떤 정책을 선택했냐면요, 원래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잠깐 애굽을 믿어서 약간 이렇게 끊어버려요.
또 아수르의 어떤 그런 정책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면서 아버지가 그것을 딱 끊어내서 바벨론이 화가 나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는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에 자신의 그 아버지로 통해서 자기가 보아왔던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지위의 상에서 제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고 아버지가 실수한 것도 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두 번째 교만이 바로 역사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교만하다. 오늘 이 여호야긴도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 18절에 나온 그 왕도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된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고선 자신도 겸손하지 못해서 결국에 자신이 남유다를 3년 10개월밖에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짧은 3개월 10일을 통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다스렸어요. 아버지께서 실수했던 그러한 실수도 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봤는데 그가 그것들을 보고 자신이 깨달아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교훈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아버지가 선택했던 친애국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바벨론으로부터 대항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결국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었죠. 어리석고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게 아버지의 불행한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 역사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자기 스스로도 역사라는 자리에 교만에 빠져 나도 나의 길을 간다라는 그 왕의 지도력을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오늘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요 바로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끌어내리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와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만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들 눈앞에 보았던 목도했던 아버지의 실수와 이전 세대의 잘못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도 동일하게 교만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게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역사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땅에 교회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45년의 역사,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의 역사 110년, 120년 가까운 그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들여다보아도요 교회는 늘 분열과 아픔의 역사에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봤어요. 이전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본받을 것도 많죠.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단점인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답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아주 예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이전에 했던 장로님처럼 하지 않겠노라라고 외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10중 8구 다시 그렇게 해서 장로님이 되시면 그 전 세대의 것들을 답습해서 그대로 모양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장로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은 본받아야 하고 나쁜 것들은 반드시 버려서 고쳐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이끌어내고 극복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늘 분열의 역사, 갈라짐의 아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그 안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역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그 교만의 자리를 지워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절 이후에 현실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지금 남유다를 향해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들의 현실 좀 들여다볼래? 지금 너의 모습을 돌아봐. 내 모습은 어떠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It's okay, I'm fine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분명히 이 유다라는 나라는요, 지금 그들 안에 휘청거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믿음의 백성, 그들이 지금 뭐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멸망이라는 심판의 자리, 망조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들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향해 달려오고 있는, 가까워지고 있는 그 심판의 다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양떼들, 너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름다운 양떼가 어딨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벨론하고 친했어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뭐 애국가 뭐 이런 국제 정세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정세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이제 막 친애국 정책으로 바꿨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결국에 예전에 친했던 그 사람 바벨론이 이제 너희를 공격한다 이거죠. 너희를 무너뜨릴 거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가 어떠한 고통에 사로잡힐지 생각해봐라. 네 친구한테 밟힘을 당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들여다봐. 그러면서 그 이유가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는가?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뒷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아멘. 결국엔 너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너의 그 교만의 죄, 교만함의 죄가 너에게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얘기하는 22절에 나오는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23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패역할 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들의 피부색이, 표범의 그 반점이 바뀔 수 있는, 못 바뀝니다. 안 되는 거죠.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상태는 이제 고칠 수 없어.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대로 사막의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너희들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그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남유다의 교만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두 가지 교만,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교만하여 살아가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역사에 교만했던 자의 모습. 이 두 가지의 교만을 우리가 마주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이러한 교만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때론 그것이 교만이 되어 내 삶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사실 죽을 때까지 알아도 끝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헤아려 알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형용하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다 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마주해도 아마 그분의 10%도 모를 것 같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까지도 내가 판단하며 내 앞선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 속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서 정말 잘 정화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악습을 답습하고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쳇바퀴 돌아가는 그 악한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교만하였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새벽빛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을 거치기 전,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분의 심판, 그분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새벽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라 시인하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현상이든지 내 안에서 다른 선포보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쉬운 말로 하면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함께 가라입니다. 함께 가라. 로마서 15장 1절부터 말씀에 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의 성도의, 믿음이 따라 불리는 성도의 가장 기초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 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인내와 성경의 위로, 인내함,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인내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막 화가 막 나다가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하다가 누구 때문에 막 미움이 나고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라는 생각이 치밀어 오다가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니 이게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인내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의 그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 이 땅에서 얻지 못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를 비우고 덕을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같이 가는 것, 엉덩이에 뿔 난 사람을 걷어차는 게 아니라 엉덩이에 뿔이 나서도 같이 가는 것, 토닥이면서. 그 엉덩이를 만지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7절이 가장 감명스러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으시겠습니까? 딜 막 이러면 안 받아요. 네, 서로 받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새벽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남유다의 그 현 상태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다라면 어쩌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조금 늦춰지거나 멸망당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비껴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겸손과 회개로 살아가는 이 참된 영성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새벽빛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가지 테마가 참된 영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지나갔어요. 새벽녘이 오기 전에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세수를 하고 체조를 하고 그게 아니죠. 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저 너무 감사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두어요. 그분들은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저분들이 기도하는 그 목적과 이유 그걸 제가 아니까 저들의 삶이 정오의 빛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드려집니다. 사실 어두컴컴한 그 밤이 영원할 것 같은 그 밤이 사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눈을 깨고 여러분 새벽 예배 왔다 돌아가신 분들 새벽 예배 트는 그 햇살에 얼마나 찬란한 그 새벽녘에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흐뭇함이 넘치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 시간에 나와서 조용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영성을 회복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벽의 제단들을 쌓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새벽빛이 오기 전에 저는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자만과 교만 그 모든 자리들을 깨끗이 비워내고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바로 참된 영성의 회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리려 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사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오직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이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짐에 하나님 문제가 되진 않는지. 오늘 말씀의 남유다는 분명히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소망과 희망이 단절되었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교만의 자리와 또 역사를 통해 배웠던 수많은 것들의 역사에 관한 교만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하루하루를 늘 나의 만족과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새벽빛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새벽녘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를 시인하고 서로 뜻을 같이하여 우리도 서로 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현 상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 땅에 서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교만한 내 모습들을 하나님 눌러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여호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자. 하나님, 크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BBS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BBS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과 정말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들고 또 준비하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천국 잔치 가운데 내일부터 보내주실 그 영혼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 사고 없이 모든 행사가 잘 끝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BBS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학부모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자리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무가 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미스터 체리의 천국 황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마다 또 그 모든 순간마다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안아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오수옥 집사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모든 예식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오수옥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주께 보내고 그 마음의 슬픔과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너를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꼭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수옥 집사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드님 재현 또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손주들 그 모든 가족들 하나님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육신의 연약함에 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많은 암에서 회복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 또 치매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또 당이 높고 혈압이 높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심장의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 또 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옆에서 돌보시는 강동옥 집사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김진호 장로님,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하여 하나님 말끔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튼 장로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린 노리스, 그레이스 노리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박성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흡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김효진 집사님 투석받는 중에 있사오니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자 권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생각이 짧아지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치매가 찾아와 덮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 살아가는 그 시간 외롭지 않고 위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송현숙 장로님 회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양양금 어머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돌보는 가족들 우리 안문희 집사님 힘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화분 집사님의 눈을 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두 장로님, 사랑하는 유강현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과 하나님 황봉현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늘 고민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성,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온전치 못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참되고 빛되신 주의 말씀 위에 우뚝 서도록 견고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현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 나는, 오늘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 내 연약함, 내가 내 힘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도와주십시오. 주의 능력 외에는 구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내가 교만치 않고 내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서로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 거룩한 주의 존전이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